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755쪽에 있는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영화관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하얼빈. 1908년 함경북도의 신화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었던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의하여서 전쟁 포로로 잡혔던 일본 군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독립군 사이에는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우리의 적을 풀어주느냐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후에 블라디보스톡에 안중근을 비롯한 우덕순 그리고 김상현, 공부인 최재영, 이창섭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서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 이 독립군 안에 첩자가 있어서 일본군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죠. 거사를 성공하기도 전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첩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죠. 결국 자기들 안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첩자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결국 이제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행진을 할 때에 총을 쏘아서 저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러시아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진짜 사랑꾼인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동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안위를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복수는 하지만은 절대로 정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끼리 갈등이 있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요, 그 승리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 하면 정의 편에 있다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승리는 정의 편에 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했던이 아니라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멸망 직전에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조카 에스더를 그 나라의 왕후로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이제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특별히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계를 인하여서 전멸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급기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계에 의해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당시 아하수에로가 무슨 일인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 오늘날로 말하면 역사서겠죠. 궁중일기, 국사책을 가져다가 읽도록 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하수르 왕의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신하가 책을 들고 와서 왕 앞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왕중일기 국사책이 두꺼운 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펼쳐서 읽은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았던 역대 일기 중에서 내일이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그 신하가 왕 앞에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왕궁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죠. 그래서 시의 음모가 무산이 되어지고 왕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역대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왕에게 읽어주었지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관작이나 존귀를 준 적이 있느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푼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존귀와 관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깥 뜰에 누가 있느냐? 어서 데리고 와라. 그 뜰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기둥을 세우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그 기둥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내일이면 모르드게의 인생은 끝이다. 그러면서 느긋하게 뜰에서 있을 때에 신하가 그를 불러서 왕에게 데려오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작당한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괴계를 꾸몄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전을 펼쳤던 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라고 하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시려면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할 줄로 착각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하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아하수에로 왕의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만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원수인 하만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하수르의 왕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그 나라 민족과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비록 누가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목사는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나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신 분복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항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그날에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몸도 달란트도 많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 장 목사는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으시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에게 왕이 베푼 존귀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존귀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존귀함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 앞에서 존귀를 얻게 됩니다. 왕 앞에서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시기를 말씀이 매 절마다 중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6절에도 보면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부분에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7절에도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리고 9절에도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마지막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존귀함을 준다 그랬어요? 왕의 의복을 내다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도록 해주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졸업이 기다려지는데, 졸업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 때문입니까?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받지 못하는 것이 있죠. 상입니다, 상.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받아보신 상이지만 그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일까요? 대통령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국무총리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교육부 장관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도지사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교육감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군수상입니다. 그 다음은요, 학교장상입니다.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맹송맹송 이렇게 눈 감고 깜빡깜빡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상장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장은 같아요,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금박이 더 많이 입혔는지 없는지가 다릅니다. 받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 상장이 가면 상품도 같이 따라오죠. 대통령으로부터 주는 상품이 다르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품이 달라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누가 주는 상이냐에 따라서 그 상의 크기와 그 상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준 상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위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존귀함을 받아야 최고의 상을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받아야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43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바로 왕이 세웠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가 뭐 하는 거예요? 결제 도장이에요. 왕이 어떤 결제 문서에 이것을 허락하노라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자기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바로 왕이 자기 손가락에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 주었어요.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누구의 옷입니까? 왕의 옷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누구의 사슬입니까? 왕의 사슬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얻은 존귀함입니다. 이렇게 존귀함을 얻은 요셉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줬는데 말이죠. 온 백성들이 요셉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형편없는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결국 험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찬송하고 경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모습이 왕 같아서? 그분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을 누가 낮추겠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존귀한 자로 여기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깨 축 늘어뜨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얼굴 사납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상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보배로운 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살았어요. 하루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행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이탈리아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이지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하나 헌사하고 싶어요. 가수는 아니지만 무슨 노래냐? 여러분 이 노래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진실한 마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를 얻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서 존귀를 얻는 것이 먼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존귀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할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얼마나 많이 모이나, 얼마나 크게 짓나,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얼마나 교회 안에 버스가 많은가,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가. 한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경쟁하듯이 다투듯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 내가 썩은 300명의 용사들이 교회 폐지법을 발언하여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교회 꼼짝 못합니다. 교회 폐지법.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됐죠? 저 사람들이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았잖아요.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였잖아요. 특별히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저 큰 교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석은 300명의 용사들이 말이죠. 아, 우리말 잘 듣는구나. 교회 폐지하는 법을 발의해도 이것이 국회 통과만 되어지면 교회 문 다 닫겠구나. 공산당이 최고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저는요 지금 정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요 가장 먼저 목 날라갈 사람이 장 목사입니다. 제 아내도 그걸 몰라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목 날라갈 사람이 장 목사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목사가 목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라면 세상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똑바로 서니까 백성들도 교회를 멸시하지 않고 칭송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로 말미암아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타서 녹아져 없어졌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몸 바쳐서 믿음을 지켰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왕뿐만 아니에요, 각 백성, 나라들,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저 부산해양경찰서에 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해양경찰서장과 과장들과 모든 임원들, 간부급들이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도에 가니까 장어탕을 아주 맛있게 고급스럽게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어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딱 하려고 하니까 그 장어탕 집 주인이, 서장님이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경목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비싼 돈을 서장이 결제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서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찰서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해양경찰서가 참 많이 있었지만 사고 없던 경찰서가 하나도 없지만 부산 해양경찰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찰서를 지켜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예배 때도 안 오시는 분이에요. 밥 먹을 때만 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요, 목사님들 덕분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고 똑바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대항절교 성도들만큼이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제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큰 소리 치자고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3번째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존귀요, 최후의 존귀가 뭘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하만이요, 이제 이렇게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마루에 태우고 백성들 앞에 나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실 사람은 이 사람같이 됩니다 소리 지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을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모시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실 분은 이 사람 같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니고 집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자기 친구들하고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은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확인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일, 한 달입니다. 못 참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0일이 아니라 360일 한 번도 금요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365일이 아니라 평생 새벽기도 한 번 못 깨우다가 그냥 죽는 사람 많은데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잖아요. 그 죄로 그야말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해요. 끝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호와께 기도하더이다 라고 고소하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이죠. 찔러봤던 사람이죠. 다니엘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수죠.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처자들까지도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서 얼마나 깨소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봐라 원수들이여, 지금 너희들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강성해서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얘기하지만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이죠. 우리가 비굴하게 이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뼈까지도 부스러뜨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를?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과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았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수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왕의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손찌검할 수 있느냐고 도무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 어디예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 말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믿음 지키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십시오.
내게 상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상이 없습니까? 받은 것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양말 한 짝 안 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요, 백성들 앞에 존귀한 자요, 원수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대항자에게 성도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